안녕하세요.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묘년이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소문이 있었지요. 올해는 기운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산짐승들도 제때를 모르고 울어대지 않나. 전란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었던 그 마을에는 여전히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하늘의 기운이 어지러워 땅도 함께 흔들린다고 말했지요. 과연 이 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복돌이라 불리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23세 나이에 건장한 체격을 지녔으나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요. 저 복돌이란 놈은 말을 더듬고 글자 하나 모르는 바보 아니냐? 허나 마음씨만큼은 금덩이보다 귀하지. 복돌의 아버지는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복돌은 마을 지주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어눌했지만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지요.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논밭을 갈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순박한 얼굴을 보며 때로는 놀리고 때로는 안쓰러워했습니다. 복돌은 그저 묵묵히 웃을 뿐이었지요. 그 마을에는 사연 깊은 과부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연홍이었습니다. 25세 나이로 남편을 병으로 잃은 뒤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성품이 곱고 조신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둘째는 초양이었습니다. 27의 나이로 무당집 딸로 자라 민간 신앙에 밝았지요. 마을에 굿이 필요할 때면 그녀를 찾았습니다. 셋째는 금주였습니다. 30의 나이로 남편이 전쟁터에서 행방불명된 뒤 혼자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강단 있고 기품 있는 미색을 지녔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사정으로 복돌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복돌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이 오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해가 중천에 뜨면 물을 길어 날랐지요. 저녁이면 논밭을 갈고 소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 죽고 밤마다 산 너머에서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개들은 이유 없이 짖어대고 닭들은 때 아닌 시각에 울어댔습니다. 초양은 마을 어귀에서 작은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장구를 치며 하늘에 기원을 올렸지요. 올해는 태기가 어지러우니 모두 조심하시오.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사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해했습니다. 복돌도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홍, 초양, 금주 세 과부 모두가 잉태한 듯한 증세를 보인 것이었지요.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며 몸이 나른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과부 셋이 동시에 배를 가졌다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세 과부가 한결같이 한 사람을 언급했다는 사실이었지요. 복돌을 본 뒤로 몸이 이상했습니다. 복돌 도령과 마주친 그날부터 이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은 모두 복돌에게 향했습니다. 복돌은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돌을 애워쌌습니다. 이놈이 바보 행세를 하며 음흉한 짓을 저질렀구나. 당장 관아에 고해야 한다. 복돌은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밤을 틈타 산으로 도망친다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복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조사를 받겠사옵니다. 소인이 정녕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벌을 받겠나이다. 복돌의 솔직한 태도는 몇몇 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 눈빛을 보아하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구먼. 바보라지만 마음만은 정직한 놈이 아니더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복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지요. 초양은 이 기이한 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큰 구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제단을 차리고 촛불을 밝혔지요. 장구와 꽹과리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양은 흰 무복을 입고 춤을 추며 하늘에 기원을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일의 진실을 밝혀주소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쪽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슴은 보통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고 뿔에는 이슬 같은 것이 맺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산령임을 직감했습니다. 산령은 천천히 복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돌은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산령은 말없이 복돌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산령은 몸을 돌려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지요. 저것이 무엇이었단 말인가. 복돌과 산령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날 이후 복돌에 대한 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놈이 바보 흉내를 내며 음흉한 짓을 저질렀다. 산령까지 나타난 것을 보니 분명 하늘이 노한 것이다. 마을 젊은이들은 복돌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복돌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그날 밤 새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부인들께서는 정녕 소인이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시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사옵니다. 만약 소인 때문에 부인들께서 고통을 받으신다면 소인이 어떤 벌이든 받겠나이다. 복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거짓이 없는 진심의 눈물이었지요. 새 과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을 열었지요. 연홍이 먼저 말했습니다. 복돌 도령은 저에게 손끝 하나 닿지 않았습니다. 초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뿐이옵니다. 금주도 나섰습니다. 저도 복돌 도령과 말을 나눈 적조차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요. 복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새 과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지요. 그들은 복돌과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옵니까? 사람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접촉도 없이 어떻게 새 과부가 동시에 태기를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 인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징조가 아닐까? 복돌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과부가 복돌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연홍은 복돌에게 밥을 지어 날랐습니다. 도령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제가 보기에 도령의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옵니다. 그녀는 복돌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복돌은 그런 연홍의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초양은 복돌의 기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기운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기운이옵니다. 그녀는 복돌 주변에 부적을 붙이고 액을 막는 의식을 치러 주었지요. 복돌은 초양의 정성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주는 복돌이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소. 누가 감히 손을 대려 하는가. 그녀의 강단 있는 목소리는 사람들을 주눅 들게 했지요.
복돌은 금주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새 과부와 복돌 사이에는 묘한 정서적 유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깊은 연민이었지요. 복돌은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어찌하여 소인 같은 바보를 이토록 감싸주시는 것일까? 소문은 결국 관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수령은 이 기이한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지요. 새 과부가 동시에 잉태했다는데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수령은 포졸들을 보내 복돌을 포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은 마을에 들이닥쳐 복돌을 결박했지요. 이놈을 당장 관아로 압송하라. 복돌은 끌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정녕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나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새 과부가 나서서 막으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밀려났지요. 연홍이 소리쳤습니다. 도령은 무죄입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초양도 애원했습니다. 하늘이 아십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사옵니다. 금주는 포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소. 하지만 포졸들은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너희들도 조용히 하지 않으면 함께 잡아갈 것이다. 새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돌은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갔지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의연했습니다. 금주는 복돌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전쟁터에서 행방불명된 남편이 남긴 상자가 떠올랐지요. 그 상자 안에 혹시 무언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그녀는 오래도록 열지 않았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들이 가득했지요. 그중 하나는 붉은 글씨로 쓰인 오래된 혈서였습니다. 금주는 촛불을 가까이 대고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읽어 내려가면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천운을 타고날 자는 새 여인의 태기에서 드러나리라. 그 자는 하늘이 정한 생명의 씨앗이니 땅이 피폐할 때 그 기운이 퍼지리라. 금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언 옆에 적힌 이름이었지요. 돌? 아니, 정확히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복겸이라는 이름 옆에 복돌이라는 별명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금주는 깨달았습니다. 복돌은 그저 평범한 머슴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모든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관아 옥사에 갇힌 복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지요. 나는 언제나 바보라 불렸다. 사람들은 나를 놀리고 무시했지. 하지만 복돌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선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의 부인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돌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지요. 저작거리의 조롱은 두렵지 않다. 돌팔매질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세 분의 삶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 복돌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이지요. 비록 바보지만 나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날 밤 복돌은 옥사 창문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복돌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진실을 밝혀 주소서. 초양은 복돌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큰 굿을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제단을 차리고 하늘에 기원을 올렸지요. 천지신명이시여, 이 일의 진실을 밝혀 주소서. 장구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초양은 춤을 추며 신령을 불렀지요.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산 쪽에서 흰 사슴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산령은 이번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지요.
복돌이라 불리는 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살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멸문지화를 당한 왕족의 핏줄이니 하늘이 정한 태운의 사람이니라. 그의 기운은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니 그것이 새 여인에게 퍼져 태기가 생긴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짓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니라. 살령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돌은 왕족의 후손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기운이 전란으로 피폐해진 마을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 과부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고 놀렸던 복돌이 실은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르령은 복돌의 정체를 알고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했지요. 왕족의 후손이라고? 그렇다면 반역의 씨앗이 아니냐. 수령은 복돌을 죽이려 했습니다. 왕족의 후손을 살려두면 훗날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포졸들이 칼을 들고 복돌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돌은 죽음을 각오했지요. 그때 새 과부가 달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 연홍, 초양, 금주는 복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르령이 소리쳤지요. 너희들도 죽고 싶은 게냐? 비켜라. 하지만 새 과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요. 복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들, 제발 물러서 주십시오. 수로인 하나 죽는 것으로 이 일이 끝난다면 기꺼이 죽겠나이다. 하지만 새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께서 죽으신다면 저희도 함께 죽겠습니다. 복돌은 절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새 여인이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날 밤 복돌은 옥사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령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소서. 대신 새 분만은 살려주소서.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복돌은 자신의 목숨보다 새 여인의 생명이 더 소중했지요. 그때 옥사 안에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살령이 나타났습니다. 내 마음을 알겠노라. 살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이 땅의 생기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너는 마지막 시험을 받아야 하느니라.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든 받겠나이다. 제발 새 분만은 살려주소서. 살령은 말했습니다. 내일 밤 생사굿이 열릴 것이다. 그때 내 영혼이 시험을 받을 것이니라. 살아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요.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목숨은 끝나리라. 복돌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생사굿이 열렸습니다. 초양은 제단을 차리고 복돌을 그 중앙에 앉혔지요. 촛불이 사방에 켜졌고 장구와 꽹과리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사람의 목숨을 거두시겠거든 거두시고 살리시겠거든 살려주소서. 초양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그녀는 온 정성을 다해 춤을 추었지요. 복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곳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경계의 땅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길은 험했지요. 복돌은 두려웠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앞에 흰 사슴이 서 있었습니다. 살령이었지요. 살령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왔느냐? 복돌이 대답했습니다. 세 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목숨과 그들의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하겠느냐? 복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겠나이다. 살령이 말했습니다. 너는 왕족의 후손이니라. 내가 살면 이 땅에 생기가 돌아오고 죽으면 이 땅은 다시 피폐해지리라. 그래도 그들을 위해 죽겠느냐? 복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의 목숨보다 그분들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소인은 바보이옵니다.
하지만 바보도 사랑할 줄은 압니다. 살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너는 천운의 자격을 갖추었느니라.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버리는 데 있느니라. 그 순간 복돌의 눈앞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다시 제단 위에 앉아 있었지요. 초양의 굿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눈을 떴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새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복돌을 껴안았습니다. 살령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리라. 살령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새 과부의 잉태는 사람의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가 복돌의 기운을 빌려 행한 일이니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이 땅은 피폐해졌느니라. 수많은 목숨이 사라지고 땅의 생기가 끊어졌느니라. 하늘은 이 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복돌을 보냈느니라. 그는 왕족의 후손이 돼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함이었느니라. 살령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새 과부에게 전해진 태기는 생명의 씨앗이니라. 그들이 낳을 아이들은 이 마을을 다시 번성하게 할 복운을 타고났느니라. 한 아이는 땅을 살리고 한 아이는 사람을 다스리며 한 아이는 하늘의 뜻을 전하리라.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던 것이지요. 금주가 혈서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제 남편께서 전쟁터에서 이 예언을 전해 받으셨나이다. 사람들은 문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요. 수르령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하늘이 보낸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살령은 냉정했습니다. 너는 욕심으로 하늘의 뜻을 거역했느니라. 그 벌을 받으리라.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르령은 파직되어 기양을 갖고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지요. 새 수령은 어질고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령,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도령을 바보라 놀리고 돌을 던졌나이다. 복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몰랐던 일이 아니십니까? 그의 미소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지요. 복돌은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보는 살령의 대행자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복돌날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새 과부는 복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령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얻었나이다. 복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야말로 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인들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깊은 신뢰와 우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몇 달이 지나 새 과부는 각각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연홍은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그 아이는 자라서 땅을 일구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초양은 계집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 되었지요. 금주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새 아이가 태어난 그날 마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말랐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났고 말라있던 나무들이 꽃을 피웠지요. 하늘에서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마을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복돌은 산 위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령이 그의 옆에 나타났지요. 잘 견뎌냈느니라. 복돌이 물었습니다. 소인은 왜 바보로 태어났나이까? 살령이 대답했습니다. 참된 바보만이 세상을 살린다느니라. 영리한 자는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바보는 남을 먼저 생각하느니라.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눌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지혜와 포용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살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왕이 될 수 없었지만 왕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살령은 사라졌습니다. 복돌은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갔지요. 새 과부와 새 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뜻을 숨겨놓는다고 말이지요. 복돌은 비록 바보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유의하시고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씨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아담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